좋으신 하나님이 명절날 또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는 가운데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권사님 기도에 은혜를 받았는데 가족이 다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이다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예수 안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아멘.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보다 행복하다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신앙인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내가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나 도와주겠지. 내가 죄악 가운데 무너져도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병들었어도 고침받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인생에 아름다운 날이 반드시 펼쳐지겠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는 신약에서 구약과 신약을 압축해낸 책이다 하면 로마서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알고 싶다? 그러면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를 읽으시면 되고요. 구약에서는 신약과 구약을 압축해낸 책이 뭐냐면 이사야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정독하고 그대로 읽으면 그 안에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다 못 읽었다 바빠서 그럼 이 두 권만이라도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경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요 사람을 변화하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2024년 안에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변화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변화되냐?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실제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 변화됐는데요. 그 중에 로마서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의 기독론을 만들고 기독교의 교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이 고전적이고 이분이 쓴 책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읽어요. 참회록도 있고.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고요. 만이교에 빠져갖고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20대 30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 어거스틴이 돌아왔느냐? 어거스틴이 어느 날 그는 학식도 많고 철학자고 그리고 화랑방탕한 생활을 살았는데 그냥 공원을 걸어 다니다가 이렇게 산책하다 갑자기 마음에 음성이 들렸어요. 뭐냐? 성경책을 지불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나에게? 누가? 아무리 봐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앞만 가면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경책을 지불하라.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성경책을 탁 집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주는 음성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을 피라는 거였어요. 펴라. 로마서 13장 13절을 펴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탁 피고 로마서 13장 13절을 딱 피고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예요? 어거스틴에게 준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이게 단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거스틴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을 통해 그를 깨닫게 했어요. 그게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곧 회개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예요. 우리 개신교의 창시자 마틴 루터였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노력한 카톨릭의 수도사였어요.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는 뭐였냐? 고행이라는 것을 했어요. 자신이 죄가 너무나 크고 자신의 회개가 안 되고 자신의 삶이 부끄러우니까 늘 하나님 앞에 고행으로서 자신을 몸을 힘들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계단, 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로마에 가면 거기에 빌라도의 계단이 있어요. 거기를 이 마틴 루터는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갔어요. 무릎으로.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이렇게라도 나는 회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런 고행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또 그는 고해성사라는 거. 가톨릭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 고해성사를 날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님,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고해성사했어요. 그리고 5분도 안 돼갖고 또 쫓아와서 신부님, 내가 저 사람을 또 미워하고 또 정죄했습니다. 또 나갔다가 10분도 안 돼갖고 또 찾아와서 신부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나 죄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럼 자꾸 자기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고해성사 가운데 신부가 짜증이 났어요. 신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5분도 안 되고 10분도 안 돼서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봐 루터, 한 번에 매일 오지 마. 그냥 쌓아놨다가 한 달을 정해서 한 번에 와서 해.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상처가 된 거예요. 나는 성직자가 되고 진짜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 마음을 신부에게 고백하는데 신부는 그걸 들어주지 않고 한 번에 하라는 말에 그가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읽은 그는 마음에 선행과 고행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구원을 받아 살아나는 길은 믿음밖에 없구나. 아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루터는 이 말씀을 힘입어 뭘 일으켰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한 시대를 바꾸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이만큼 로마서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 영향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변화하는 책이 로마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정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성과 삶의 가치와 또 삶의 목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면 왜 로마서가 중요할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맨 앞에 나옵니다. 맨 앞장에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 저도 궁금했어요. 여러 서신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되는 로마서의 책이 뭘까? 많은 학설이 있어요. 왜 로마서가 첫 번째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제일 처음 썼어 로마서를. 그래서 서신서 가운데 맨 앞에 나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우리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첫 번째였어요. 그러면 로마서가 첫 번째로 쓰여졌다라는 학설도 이제 맞지가 않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16장의 로마서가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길잖아. 가장 내용이 많잖아. 길고 내용이 많으니까 그것을 맨 앞에다가 놓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게 썼다고 해서 그 책을 맨 앞에 둔다면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논할 가치도 없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첫 번째로 자리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만들 때 정경을 이제 취합해 갖고 66권의 성경을 만들 때 학자들이 끼워 맞춘 거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유는 바로 로마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중요하기 때문에 놓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예요.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 사복음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주고 기독교의 역사의 초대교회를 말해주는 역사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에 바로 서신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로마서가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 로마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로마서의 주제가 뭐길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거 왜 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로마서를 맨 앞에다 넣었는가? 로마서의 주제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을 말하고 있다. 아멘. 로마서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죄인에게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이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는 것만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죄진 사람들이 판사가 땅땅땅 당신 죄가 없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는요 바로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복음서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서신서에 제일 처음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병 걸린 사람은 병이 낫는 거잖아요. 아멘. 병 걸린 사람의 관심사는 병이 낫는 거예요. 저도 피부병이 걸릴 때 내 피부병이 낫는 게 제 관심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암병에 걸린 사람은요 뭐죠? 가족들이 암병에 걸린 환자가 집안에 있으면 가족들이 최우선으로 그 암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그 민간요법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암병이 좋다는 음식도 많이 먹이고, 그리고 암병은 공기가 좋은 곳에 살아야 된다고 해서 공기 좋은 곳에 별장 같은 데 가서 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들이 암병이 좋다는 서적들을 다 읽고 어떻게 하면 암병에서 해방받을까 하고 노력하고 그들이 연구하고 그렇게 가족들이 돌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좋은 병원이나 좋은 의사는 누굴까요? 그거는 누구냐면 바로 병에 걸린 그 사람이에요. 병에 걸린 그 사람만큼 자신의 병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많이 아파서 진단을 받은 게 파킨슨 초기 증상이 진단을 받았는데요. 의사가 가족들이 아버지를 잘 돌보고 옆에서 지켜보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황이 어떤지 한 달 후에 올 때에 그걸 보고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왜 보고해달라고 했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의사가 진료 키트에 쓰고 그거에 대해서 약을 주든 치료를 하든 뭔가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어떻게 달라졌는 것을 보호자가 보는 관점과 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아픈 사람이 말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아멘. 주변에서 아무리 보고 뭐가 달라졌다, 뭐가 어쨌다 말하는 것보다 아픈 사람이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게 지금 불편해, 나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병자에게는요 치유를 받는 것이 절체절명에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정말 병자가 원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의 길은 죄인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최고의 관심사를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냐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전부 죽을 존재이며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구원이 있다는 거였어요. 아멘. 여러분 그건 구원의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에게 풀어준 말씀이었어요.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하다. 아멘. 로마서는요, 어떤 사람이 읽어도 그 사람의 시각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풍습에 맞게끔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놀랍다니까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자기 수준에 따라 로마서를 풀이하고 읽게 되더라는 거였어요. 놀랍죠. 근데 그 안에 공통점이 뭐냐? 구원을 받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였어요. 아멘. 그 은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제목으로 잡았던 게 뭐냐면 한번 고백할까요? 행복의 시작은 행복의 시작은 복음을 아는 것이다. 복음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고 잘 되고 아름답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냐? 복음을 알아야 된다. 아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도 아니고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자는요 행복에 대한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행복한 길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 따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같은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언약. 약속과 언약은 조금 다른데 언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언약은 두 당사자가 뭐예요? 두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서 이루어진 협약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합의. 근데 그 어떤 합의를 했는가? 언약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내가 널 복을 줄게, 민족을 이룰게. 그런데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약속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가서 그가 복을 받았죠.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 다음에 구약에 뭐가 있냐면 모세의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뭡니까? 모세는 율법이라는 걸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행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리라. 아멘. 약속. 아멘.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언약이냐? 다윗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나리라. 그 메시아의 언약.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의 곧 올 메시아를 약속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성취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1장 2절에 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미리 약속한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하여
성경에 약속해 놨대요. 복음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복음은. 근데 요즘은 모르죠? 말씀을 사람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재림주라고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서 현혹하고 빠져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아멘. 사람이 만든 종교는 전부 다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그만큼 세상과 구별되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를 통해 아들에 관하여 뭐 한 거예요? 말씀하고 예언한 거예요. 아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뱀의 머리, 즉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요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죽 옷을 입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야 돼요. 가죽 옷을 입으려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 우리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의해 옷으로 가려주시고 우리가 그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의미 있는 상징적인 말씀을 잘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죄악의 수치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의 의로운 옷을 벗겨 죄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획된 뭘까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예수께서 탄생할 징조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이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확고하게 확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증언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증언하는 것, 내가 지금 증언하고 선포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거를 나는
말한다라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였고요.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고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가 그 예수를 체험한 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영안의 눈이 열어져서 하늘의 세계를 보았고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진짜 은혜 안에 살려면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삶을 좀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뭐예요? 일방적인 약속.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감사, 절대 감사, 아멘. 은혜 앞에 감사, 감사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음을 알고 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우리는 꼭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복음은 오늘 뭐라 하죠? 복음은 따라하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 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다. 사무엘상 7장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누구예요? 다윗에게 준 말씀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 집과 내 입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해줬고요. 이사야 55장 3절과 4절에도 너희 귀는 기울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만민의 중심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망명자로 삼았느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대요. 그럼 분명한 것은요,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 왕가의 혈통이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말하잖아요. 이 일은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이잖아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기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멘. 다윗의 혈통에서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된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뭘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이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멘.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건 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이전에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성자로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등됨을 취해서 삶을 삼위일체로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기에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있으면 부활주일이 오는데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것만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저 안에 저 천국 영생함을 얻는 것에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뭘 믿는 걸까요, 도대체? 많은 분들에게 궁금증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뭘 믿냐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뭘 믿냐라고 말한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에 이제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 이거 말 못하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한 번 믿은 것은 영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이 뭐 취소되냐 안 되냐 뭐 이걸 떠나서 분명히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편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과연 구원을 받을까? 전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예요. 왜냐면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겠냐고요. 구원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의 고백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무슨 인간적인 미신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미신으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자기 인생에 무슨 도움자가 되고 인생이 외로우니까 믿고 뭐 기대려고 믿고 이런 거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꿈을 꾸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내가 달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 먼저 되어진 신앙을 갖고 그리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죠? 정욕적인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정욕적인 게 어떤 기도입니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없고 부활과 천국과 이런 신앙의 어떤 것들이 세워지지 않고 그냥 정욕적인 것 자신의 필요만 백날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음 안에 나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죠. 오늘도 부딪히죠. 어제의 삶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은 나에게 또 희망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셨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아멘.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왜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그 복음 안에서 자꾸 다른 것을 꿈꾸고 다른 것을 보냐는 거죠. 기본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응답받아요.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분들은 기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그분의 뭘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만이 확신하고 유일한 것으로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은 오직 부활의 증명이었어요. 아멘. 부활의 사건이 거짓된 사건이 아니고 부활의 사건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약속을 이 삶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역사를. 그러면 못 믿는 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이순신은 왜 믿어요? 그렇잖아요. 이성계는 왜 믿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 있는 인물들 여러분 안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믿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잖아요. 요즘 TV에서 뭐 고려전쟁 이야기를 KBS에서 사극하잖아요. 강남찬 우리가 왜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에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왜 못 믿냐는 거였어요. 그럼 역사도 믿지 못해야지. 사람들이 참 단순하다니까요. 예수님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과 근간이 있으면 믿어야 되겠죠. 아멘. 역사는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다.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문외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 못 믿는 자들에게 물어보면 그건 왜 믿냐는 거예요. 그건 역사예요. 예수님도 역사거든요. 우리가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영이 아니라 우리가 성결의 영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능력이 있잖아요. 어떤 능력일까요?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 인류에 온 역사적으로 입증하셨고 인정받았다는 아멘. 이게 우리의 확고한 신앙. 이거 말 못하면 죄송하긴 하지만 이거 말 못하면 여러분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행복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의로운 것이 내 안에 나타난다라고 해요. 해피니스에서 온 것이 행복인데 이것은 옳은 일이 나에게 옳은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행복이에요. 옳은 것. 어떤 게 옳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옳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게 옳은 거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옳은 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인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안에 옳은 일이에요. 이 옳은 일로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지 마세요. 남편, 아내, 자녀, 뭐 세상, 물질, 환경 기대지 마. 기대는 순간 여러분 편할 것 같죠. 기대다가 받침이 무너지면 나는 쓰러져요.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왜 어리석은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살아요. 기대고. 기댈 땐 좋죠. 의지하고 하고 할 때 좋은데 기대는 것에 하나가 쓰러져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떠나고 사랑이 떠나고 쓰러지면 결국 둘 다 쓰러져요. 가정이 깨어지죠. 부모가 평생 자녀만 바라보고 자녀만 기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널 위해 헌신했는데 그리고 자녀 기대했는데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버리면 그 부모는 마음이 무너져버려요. 왜?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질에 기대고 물질만 쫓아서 물질만 있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되면 다 해결됐고 돈으로 내가 다 할 것. 그러다가 돈이 무너져서 돈이 부도나고 돈 없고 한번 무너져봐요. 그럼 무너져버려요.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것에 기대면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에 기대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대시고 아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아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죄사함 받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생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목적을 발견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아멘.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참 행복을 누리길 원하고 우리 나라가 우리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행복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을 아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댔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기대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겠사오니 오늘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